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옥중서신입니다. 이게 거의 유언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을 날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감옥에서 언제 사형을 받을지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인데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이면서 커가지고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다른 구절을 보시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왜 편지를 썼는가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보면은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그가 제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디모데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면서 제자가 됐더니 주위에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 디모데를 보고 같이 동행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데살로니가에도 보내고 고린도에도 보내고 빌립보에도 보내고 오늘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지금 이 곳곳에 필요한 곳마다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 후서를 썼겠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디모데에게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방향을 잃었다는 겁니다. 열정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디모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 감옥에 갇힌 걸 보니 이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깨우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래에 가는 것을 지금 고민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적 침체는 어디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과거에서 자꾸 거기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면 요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는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보니 지금 내가 저런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고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방향을 잡지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상실했다는 건 바로 열정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여기 사는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린 것이 바로 디모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8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서는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지금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디모데요, 방향은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나타나시고 드러냈다는 얘기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딱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탄생하셨다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셔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통해서 지금 복음에 맺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고 있는데 정말 그 종의 상태에서 죄의 종류를 다해서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유월절을 기원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타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부름을 받아 나가는 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뢰한 자, 의뢰했다는 것은 믿고 신뢰하는 것, put trust on,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뢰한 자, 내가 믿는 자가 이제 내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알고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쭉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기도를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요즘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이들한테 성질 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좀 몸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일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데 좋은 결과 주세요. 그럼 이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이용하고 편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느덧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게, 이 일을 지나고 보니
알게 해주셔서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무지무지 많이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병 떠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드러남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신 거군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시간을 통하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빨리 내보내 주시죠. 내가 나가야지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나 이방에 그 사도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붙잡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곧바로 오질 않았습니다. 2년, 3년의 기간이 흐릅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허락하셨는가? 나를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 길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점점 알아가게 한다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이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십니까? 감옥에 나와가지고 호송배를 타고 갑니다. 로마까지 호송돼가지고 가는데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번 겨울은 너무 이게 늦었으니까 여기서 좀 묵고 갑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은 지혜, 하나님이 주은 지혜로 딱 얘기를 하는데 선주하고 호송관이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소리야, 빨리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풍이 와가지고 배가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배 무너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사람 생명은 하나도 안 다치더라도 배는 파손되리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느 섬에 도착하니까 토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 장작해가지고 불 때우다가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묻니다. 죽는다고, 저 죄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죽습니다. 그 마을 섬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이분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마을을 복음화시킨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으시는 고난이 있고 육체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내가 의뢰한 자를 신뢰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신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지배를 당한다는 건 염려입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지배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제는 12절을 보시면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의탁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 생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맡깁니다 하고 이렇게 의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함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 지금 살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주님 내 이 육신을 장막을 벗고 보면 주님과 영원히 살 것,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걸 보니 그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유익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 있기에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오늘은 불러가지 마시고요, 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그 남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지금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얘기를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자녀들 믿음 어떻게 있는가, 정말 여러분 눈물 뿌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이것이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그냥 놔두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아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왜 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럽니까? 그걸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히 지키실 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12절에 지킨다는 것은 관리에 맡김, 그래서 손상되지 않게 지킨다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14절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13절, 14절을 보면 디모데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 힘드냐? 지금 내가 알려줬다. 그리고 방향을 잃었느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디모데요, 이제 권면하노니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놓치지 말라는 13절에 지키라는, 놓치지 말라, hold on to it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로 관리에 맡겨서 손상되지 않게 지킨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지금 내가 너한테 맡기지 않았느냐, 그거를 손상되지 않게 잘 hold on, 자 붙잡고 있고 놓치지 마라, 훼손시키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신다는 것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얘기, 그게 바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고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정말 손상시키지 않고 나에게 지금 맡겨주셨는데 그걸 잘 관리하고 있나, 붙잡고 정말 하나님 자녀에게 복음 주고 이웃에게 복음 전해주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는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소망과 생명이 없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여드리겠지만 화장 지역의 황세현 목사님, 저희들이 또 이렇게 헌물을 통해서 오지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뚫어다오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또 그 비가 와가지고 그 자갈빌에 그냥 진흙탕물을 지나가는 그 영상을 또 보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진흙탕 길을, 산길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귀한 아침,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변했다면 내가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나이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제가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마치 종 부르듯 내가 마치 맡긴 것을 찾아내듯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나이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